옛날 옛적 푸른 산과 작은 강이 흐르는 평화로운 고장 임실에는 다양한 민속신앙과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깨비와 용감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임실에는 깊고 울창한 숲이 있었고 그 숲은 밤이 되면 도깨비들이 나타난다고 전해졌습니다. 도깨비들은 장난꾸러기로 알려져 있었지만 때때로 인간 세상에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도깨비들을 두려워하면 서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해마다 도깨비의 신령 앞에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느 날 임실의 한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마다 도깨비들이 나타나 사람들의 집을 어지럽히고 귀중한 물건들을 감쪽같이 훔쳐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저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이 찾아오면 외출을 삼갔습니다. 그러한 때 한 용감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이었고 호기심이 많고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준이는 도깨비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그들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잡고 고한 밤중에 숲으로 향했습니다. 고요한 밤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불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도깨비들이 밝힌 불장난이었습니다. 준희는 가까운 나무 뒤에 숨어서 몰래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은 정말로 존재했고 그들은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우스꽝스러웠으며 이상하게 생긴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을 때 준희는 용기를 내어 그 앞에 나갔습니다. 그는 와서 도깨비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냐? 우리가 너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그러자 도깨비들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간이 감히 우리에게 반항하다니 용감하구나. 그렇다면 너와 게임을 해서 이기면 너의 요구를 들어주마. 준이는 도깨비가 제안한 게임을 수락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겨루는 문제풀이 게임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사람들의 자세한 생활을 알고 있었고 여러가지 난해한 문제를 내어 준이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뛰어난 지혜와 순발력으로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갔고 마침내 마지막 문제까지도 마쳤습니다. 게임에서 패한 도깨비들은 준이를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며 약속대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준이는 사람들의 물건을 돌려주고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약속을 지키며 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준이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도깨비들을 물리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날 이후 도깨비들은 더 이상 임실 마을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준이의 용기와 지혜를 칭송하며 그를 마을의 영웅으로 여겼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임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임실에서는 도깨비와 관련된 민속신앙과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로 인해 사람들은 악령에 맞서 싸울 용기와 지혜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군사는 강력한 민속신앙을 따르는 마을로 잘 알려져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의 풍요로움을 신성하게 여겼고 그로 인해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에게 경의를 표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마을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연이은 조업 실패와 풍랑으로 인해 큰 고난을 겪고 있었다. 어부들은 매일같이 바다로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텅 빈 배였다. 그런 고난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용왕이 노여워했다고 믿었고 그를 달래기 위해 여러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을 최고령 어부인 한 노인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바다에서 살아온 자로서 바다의 변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늘빛 비늘을 가진 용왕이 나타나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용왕은 한 노인에게 바다의 질서를 깨뜨린 자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 마을 사람들이 나에게 진심 어린 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한 노인은 꿈의 내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원인을 깨달았고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용왕에게 진심을 다해 예를 올리기 위해 마을의 어른들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그렇게 하여 마을 사람들은 근처 산에서 제사에 필요한 특별한 약초와 나무를 채집하였고 바닷가에는 깨끗한 숯을 깔고 그 위에다 잡은 물고기와 쌀을 올려놓았다. 또 젊은이들은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가르는 연을 날려 하늘에 닿게 했고 아이들은 바다를 향해 소망의 노래를 불렀으며 어머니들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전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나자 마을의 제사장은 높은 곳에 올라 용왕에게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담아 맹세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바람이 큰 소리와 함께 몰아쳤으며 바다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재단을 삼킬 듯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순간 용왕이 나타나 바람의 길을 틀어 마을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지휘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목격하고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그 이후로 바다는 평온을 되찾았고 어부들은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으며 마을은 다시금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매해 이맘때가 되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용왕께 감사의 제사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군산의 전설 중 하나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들은 자연과 바다의 힘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조상의 지혜를 존중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전주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의 중심에는 하늘로 뻗은 거대한 고목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는 전주의 오랜 민속 신앙의 중심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고목을
신무, 즉 신성한 나무로 추앙하며 그 아래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고 각종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고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마을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 나무에 깃들어 그 재난을 막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고목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고목 아래에서 소원을 빌며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목은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식, 탄생, 장례식 등 중요한 의식들은 이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며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젊은 세대에게 전통과 지혜를 전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고목 주위의 대나무에 천을 묻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천은 바람에 날리면서 고목과 마을의 정령들에게 그 소원을 전달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큰 가뭄이 들었고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늘을 향해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고목 아래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내 구름이 몰려들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젊은이가 있었던 자리에 고목이 반짝이며 빛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나무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고목의 전설은 전주를 떠나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 많은 여행객들이 이 나무를 보기 위해 전주를 찾았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들에게 고목의 전설을 이야기해주며 고목이 지켜온 마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주의 고목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앙으로 지켜온 고목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공동체의 유대감과 전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 민속신앙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양구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사람들에게 신비롭고도 성스러운 장소로 알려진 천상의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맑고 투명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며 주변을 아름답게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심오한 경이로움을 안겨주곤 했다. 연못을 둘러싼 숲은 언제나 싱그러웠고 그 어느 곳보다도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듯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연못이 하늘의 여신이 자신의 족적을 남긴 곳이었다고 한다. 여신은 이곳에 내려와 인간 세상을 지켜보고 때때로 인류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혜를 전해주곤 하였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녀가 나타날 때면 연못 주위에는 빛나는 무지개가 떠올라 그 오묘함을 더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장소는 사람의 욕심에 의해 잠시 그 힘을 잃기도 했다. 매우 가뭄이 심했던 어느 해 마을 사람들은 연못의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기적인 마음에 연못의 물을 마구 퍼가기 시작했으나 물은 금세 말라 붙어버리고 말았다. 그때 갑자기 사방이 깜깜해지더니 여신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인간들이여, 너희는 자연을 함부로 대하였도다. 하늘의 질서를 깨트린 죄를 다스리리라. 여신은 개성과 같은 광채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그제서야 자신들의 욕심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여신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큰 홍수를 일으켰으나 다행히도 마을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 홍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여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연못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다시금 배우게 되었다. 그 결과 연못의 물은 다시 샘솟기 시작했고 주변은 더욱 경이로운 곳으로 변하게 되었다. 특히 그 해에 시작된 농사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기억되는 풍요로움을 안겨주었고 사람들은 여신의 은총이라 믿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양구의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조화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마을의 중심인 연못 주변에는 여신을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져 있으며 매해 사람들이 모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천상의 연못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맑고 푸르른 물로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때 조용한 마을로 알려진 성남의 어느 구석진 곳에 위치한 백운사라는 작은 사찰이 있었다. 이 사찰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주변의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 소리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온과 위안을 주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 하나가 있었다. 바로 돌개바람 귀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여름밤 이상하게도 백운사 근처에 바람이 강해지면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성남 사람들은 이런 컴컴한 밤에는 함부로 백운사 근처를 가지 않았는데 이유는 바로 이 돌개바람 귀신 때문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돌개바람이 불기에 사람들은 빨리 집에 돌아가 문을 꼭 잠갔고 아이들은 낮은 목소리로 전해 내려오는 귀신 이야기를 계속 중얼거렸다. 돌개바람 귀신의 전설은 이렇다. 오래전 백운사에는 매우 현명하다고 알려진 한 승려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위로해 주었고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친절히 해결해 주곤 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백운사를 찾았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슬픔에 잠겨 있었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승려는 그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마치 자유로운 영혼처럼 홀연히 백운사에서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진 이후로 백운사 주위에서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 바람은 마치 여인의 한이나 슬픔이 담긴 듯 매우 차갑고 으스스했다. 사람들은 이 바람을 돌개바람이라 부르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여인의 귀신이 되어 떠도는 것이라고 믿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백운사 주변에는 돌개바람이 부는 날이면 반드시 기묘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누군가는 길을 가다 돌개바람에 갑자기 방향을 잃고 숲속 깊은 곳으로 끌려갔으며, 다른 누군가는 돌개바람 소리에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여인의 목소리였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돌개바람이 부는 날이면 백운사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기로 했고, 불가피하게 지나게 될 경우 그 여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작은 사탕이나 꽃을 바람에 날리곤 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성남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오랜 전설로 남게 되었고, 백운사를 찾는 사람들은 돌개바람날을 피해 방문하곤 한다. 돌개바람 귀신의 전설을 닮은 이야기는 종종 으스스한 저녁에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이며 두근거림을 남겼고, 그 바람이 불면 누구도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